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2023년 한 해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들, 또 연약한 순간들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헤쳐나오게 하시고 돌파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해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누렸던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로 채워지는 이 절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새로운 한 해를 또한 바라봅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새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각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해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한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은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많은 비유와 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학문과 사상과 성품 그리고 자라온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저자의 이러한 환경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 수신자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인의 재앙이 끝나면서 시작된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했는데, 여기 우박과 불에 대한 묘사는 출애굽 당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렸던 일곱 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기 출애굽기 말씀에는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고 말씀하면서 그 피해에 대해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박과 불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땅의 재앙의 범위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땅 3분의 1만이 타버렸다는 것은 땅 4분의 1이 황폐화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제한된 심판으로 선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멸망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이유로 이 땅을 단 한 번에 모조리 불태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리를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만을 재앙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나머지 3분의 2는 남겨주셨던 것이고, 이것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그러한 재앙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중에 사는 인생의 결과가 이러한 심판을 불러온 것이니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그들도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구절을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대규모의 세계 전쟁이나 급속히 진행되는 환경 오염 등으로 바다가 대규모로 파괴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파괴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다라는 점과 그 정도가 앞에 땅과 마찬가지로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자체 정화작용을 하는데 바다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염의 정도가 3분의 1이 넘을 경우 그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회복이 불가능해져서 죽은 바다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지구 환경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바다나 강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파괴되었다는 것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그 뒤에 이은 16장 이하의 대접 재앙을 통해 지구가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거대한 배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몰할 것이 이처럼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지금처럼 계속 땅의 것만을 찾으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침몰할 배를 떠나서 새로운 구조선으로 옮겨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침몰해가는 이 땅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생명선이시고 잠시 후면 열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늘의 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내일을 보장받고 그곳에서 참된 생명과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모든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달과 별은 빛으로 밤을 비춰주는, 빛으로 밤을 밝혀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처럼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이 땅은 에너지와 빛의 원천이 차단되어서 어둡고 암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그리고 2도 정도만 달라져도 온 지구가 몸살을 앓는데 3분의 1이 사라진다면 상상조차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앞에 말씀들처럼 바다와 강과 샘물이 오염되고 파괴된다면 이 땅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생명과 활기가 넘쳤던 이 땅은 결국 죽음이 지배하는 어두운 지옥처럼 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남은 새 나팔의 재앙을 예고하면서 독수리가 등장한 것은 독수리가 주로 죽음이 있는 곳에 모이는 불길한 새이고 구약에서도 주로 재앙이나 심판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독수리가 공중을 날면서 3번이나 화를 예고했다는 것은 앞으로 3번의 재앙이 더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외에도 이후에 남은 새 나팔 재앙은 이전보다도 훨씬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3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독수리의 예고를 중심으로 이전의 7인 재앙과 이후에 나팔 재앙들을 연결시켜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앙이 진행될수록 심판의 강도는 점점 크고 점점 더 두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때에는 재앙의 규모가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 규모가 3분의 1로 확대되었고 이후에 무시무시한 사탄의 활동과 함께 대접 재앙에 이르러서는 그 범위가 땅 전체로 완전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세상에 구원을 낳기 위한 진통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낳기 위한 산모의 출산의 고통처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빈도와 강도가 점점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재앙들을 접하면서 더욱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새롭게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없다면 갈수록 강해지는 재앙의 고난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염려처럼 날이 갈수록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약해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하고 떨어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겨울의 소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서 새 한 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도 말씀으로 우리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매 순간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고 또 내년 한 해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의 힘, 내 지혜,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년 한 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삶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료 하나님의 손길 그들 가운데 미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회복의 과정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 우리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주변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